오늘 또 여러분에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사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점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축복된 신앙이다. 또 여러분의 예배가 가장 지구상에 이 땅의 어떤 시간보다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거 안 믿어지면 이제 이 시간도 별 가치 없어요. 뭐 똑같은 예배, 늘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으면 이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무슨 세미나 시간도 아니고 무슨 교양 강좌하는 시간도 아니고 무슨 어떤 사람도 물건 팔기 위해서 선전하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믿어지면 굉장히 복된 시간이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말이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시작은 억지로 했더라도 어차피 할 것이라면 제대로 하자. 여러분 억지로 왔더라도 이 시간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어차피 오셨으니까 한번 제대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석 못했겠죠. 그것은 이제 사실은 자기들에게는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치 이 조그만 개미들이 가고 있는데 많은 개미들이 떼져가도 자기들은 굉장하겠죠. 뭐 대장개미, 여왕개미 하면서 우리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볼 때 어때면서 개미떼 같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날려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볼 때 개미가 별것도 아니다. 그러면 발로 밟든지 한 건 없애버리겠죠.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신앙생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6장 15절부터 16절.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냐는 거야. 누구. 내가 누구냐. 늘 물어봐야 돼. 영어로 Who am I? 내가 누구냐는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것이 안 믿어지면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어. 나오는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뭐 목사니까 설교하고 예배니까 설교하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너무 사실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요. 가장 적은 거지만 열매는 세계를 바꿀 만큼 열매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별것도 아니에요. 이런 시간이.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이 시간도 세계를 바꾸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고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복음을 줬다. 나는 구원받았단 말 아닙니까? 구원받았단 말은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원받았단 말은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다시 말하면 운명에서 벗어났단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다고 말이거든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냈잖아요.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람이라. 사단.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늘 말하지만 물고기는 무조건 물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건 이유가 없다니까요. 인간은 이유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십니까? 늘 확인해야 돼.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니. 우리가 누구냐고.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리고 놀라운 그분이 놀랍게도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보면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복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주권자.
세상을 주관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유일하신 한 분이요. 정치가도 아니고 무슨 트럼프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김정일이도 트럼프도 하나님 손에 있다. 중국의 시진핑도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만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주권자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다. 왕 중에 왕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만주이다. 만물의 주인이다. 그 말 아닙니까? 만주의 주. 모두가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천지가 다 주니까 해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존귀하신 분이라 했어요. 가장 존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권능이 영원하게 돼. 권능이 영원하시다. 이 정도 있으면 됐지.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저도 안타깝고 여러분도 안타까운 겁니다. 왜 이런 놀라운 사실이 안 믿어질까 말이야. 왜 이 사실을 우리가 못 누릴까 말이야. 맨 육신에만 잡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아름답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게 다 빠져버리잖아요. 오늘 또 분명히 그런 거 있을 겁니다. 못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무엇인가 이보다 더 나를 움직인 거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보다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좀 5월달인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신 분임을 늘 강조해야 돼요. 응답 있든지 없든지.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해야 되고. 그래서 오직입니다. 자꾸 눈에 보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이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분이 또 성령이세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조건이 있다면 이것이 안 믿어진 게 조건이 돼야 돼. 그렇잖아. 믿지 못한 거. 제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요. 다른 조건,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있다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의 정답이 그 애는 없어야 돼요. 뭐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맞는 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도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뭐 돈이 문제겠습니까? 이분이 함께 한다는데. 그렇잖아요. 세상 끝날까 영원히 함께 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야 되는데. 그 말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지금도 안 보이지만 똑같이 역사하신단 말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럼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무슨. 이게 안타까운 거라고. 교회가 점점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는 아예 모르고 성령에도 맨 자기 유익을 위한 성령 뭐 은사 받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수채우려고 막 발악을 해요. 발악을. 막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하면서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모이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방법은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이 안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겠습니까? 자녀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하신 일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믿음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진짜 주신 말씀이 매주마다 주신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과 은혜는 같은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진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믿어져요. 믿어져야 내 속사람이 바꿔집니다. 그때부터 각인과 불체이 바꿔져요. 주일날이면 늘 밖으로 나가고 특히 우리 랩런트 그럴 거예요. 주일날이면 밖으로, 날씨 좋으면 밖으로 나가서 교회 다니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좀 죄송한 말이면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은 빨리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분명히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녀한테는 더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야 망하더니 말이 놔둬버리지만 하나님 자녀한테는 그러잖아요. 오늘 꼭 얻어맞고서 정신 차리잖아요. 그 얻어맞으면 그때도 감사하잖아요. 가다가 교통사고도 몇 번 굴러가지고 겨우 살수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전혀 감사 없다가 몇 번 굴러가지고 다른 사람 다 다쳤는데 나만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굴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신앙사라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타까운 거지. 자식을 맨 어려움 줘갖고 깨닫게 하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는 뭐 듣고 있다가 뭐 그래도 다행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그래요. 더 간섭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부모가 자식을 간섭하는 것은 싫어하죠. 잔소리라고. 그런데 사랑하지 않다면 잔소리할 필요도 없지. 어떤 면에서는 잔소리는 부모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싫어하잖아요. 그만큼 물론 부모한테 책임도 있지만 그만큼 무엇인가 부모하고 자녀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마찬가지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하나님 따라오고 나 따라오거든. 그것보다 소통이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조건 없는 신앙. 그래서 오늘로 이제까지 6주에 걸쳐서 교회의 방향, 우리 개인 신앙의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6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는 10가지 나왔잖아요. 교회 10가지 방향, 또 우리 개인의 흐름.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하나님 은혜가 어떤 면에서는 야,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래서 날 보냈구나. 그런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지 말고 주보에는 간단히 나왔으니까 또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6주간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이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했으니까 거기다 맞춰서 한번 이해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가슴속에 이것이 살아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다면 그게 오늘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좋아하지. 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안타까울 뿐이지. 아이고 네가 언제 철들까 말이야. 맨 분명히 성경은 구하지 말라 했는데 맨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짝 벗어나야 돼요. 우리 노력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이걸 보여야 되거든요. 신앙생활만 잘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구나. 심지어는 어떤 문제 안 될 만큼 완전하시구나. 자꾸 그것이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살리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나도 살고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세상에는 사실은 쓰레기통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자꾸 판단할 뿐이지 사람은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자꾸 인간에게 차별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나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산다. 나 때문에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산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당연히 우리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산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전부 다 시대를 살렸어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지에 복을 내리잖아요. 그 노예인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요셉이 훌륭하단 말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살리는 이름이죠.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 그 말은 두 가지요. 불신자가 구원한다는 말 되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살려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당해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묻지 않고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일어나시라고. 그러면 돼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말씀을 각인시키라고 말이에요. 우리도요, 아무리 이상해도 복음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냥 말씀 가지고 되는 게 복음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분명히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우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도 감찰한다 하겠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살아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래서 늘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이건 다 우리가 들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도 무조건 살려라. 꼭 그 생각을 보세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 당연히 저주받아야 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살까 하면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같이 저주해버리면 마귀가 기뻐요. 마귀는 저주의 이름입니다. 자, 두 번째 무조건 축복하라. 전 여기에 우리가 복음 가졌고요. 사실 이 사람이 이걸 맞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축복해야 돼. 절대 저와 여러분 입에서 저주가 안 나와야 돼요. 우리 내 안에 생명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탄은요, 사탄 마귀는 이 저주를 불러옵니다.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면 망한단 말이 이 말이거든요. 우상이란 말은 사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그래 결국은 저주 재앙이요. 그건 당장 안 나타나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입에도 자꾸 말이 자꾸 뭐 상대방을 저주한다든지 그런 것은요, 사단을 불러옵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 한들,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돼. 빨리 바꿔야 돼, 생각을. 또 그런다 해서 아니할 말로 저 사람이 저주받았다 합시다.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해본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잠깐 기분만 이상할 뿐이지. 그래서 더 이상 사단에 속으면 안 돼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사단의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축복하시라.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축복하시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노라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당신도 살 수 있다. 그래서 딱 그 축복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축복의 이름이다. 당신 예수님 붙잡고 복을 받아라. 그냥 교회 나온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 될 때 강건해지게 돼 있다. 정확히 말을 해야 돼요. 무조건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 믿음이 나를 늘 살린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복이 되게 해야 돼요. 복이 되게 하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산다. 이 지역이 산다. 우리 가정이 산다. 나 때문에 직장이 산다고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움직이시니까. 복의 근원이 있는데 당연히 나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보면은 분명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때 그럼 뭐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을 주려고 부르심 받았지 같이 욕하고 같이 악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계속 받도록.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경우에도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사실은 그 사람을 축복할 만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축복할 만큼 내 마음이 복음이 돼야 돼요. 뭐 상관없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시끄럽냐. 고발한다니까. 장로가 목사를 고발하고 목사가 장로 고발하고 교회가 교회를 고발하고.
교회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절대 못 넘어서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겠죠. 근데 그걸 못 넘어선다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상관없다라고 해야 돼. 우리는 생각해서 개미가 하는데 개미 지들이 아무리 해본들 나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다 서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오히려 또 하나님 바라보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않잖아요. 바르게 잡아야 돼. 누가 바르게 잡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자식도 안 되는 걸 누가 누구를 잡습니까? 자식도 마음대로 안 돼요. 요새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더 이상 우리 손에서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빌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네 가지인데요. 이것만 되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더 이상 전혀 사단이 건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살리는데 뭐, 무조건 축복하는데 뭐, 그리고 무조건 기도하는데 뭐. 이 말은 전당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하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냐 모든 일을 기도한 거로 모든 일을.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기도하려면 우리가요 24시 속에 있어야 돼. 24시. 늘 말하지만 하나님과 24시 소통하고 있어야 한다니까. 24시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니까.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로 그랬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이란 말이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두 번이 나왔어요. 항상이라는 말은 24시를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마귀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그런데 되면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돼요. 기도 제목이. 그러면 돼요. 보는 것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사장님 기도를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 올 때마다 평소에 안 났다가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빈자리를 하나님 백성들로 채워주옵소서. 맞습니까? 그런 기도 안 치요. 여러분도 그냥 와서 앉았다 가면 되죠. 심지어 어떤 사람 와서 숫자 세워 앉아서 그래서 무슨 교회가 이렇게 부흥도 안 되고 그러냐. 자기는 한 번도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세계 복음을 해야 되니까 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한 거지. 단순히 무슨 교회 부흥, 그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 많이 모인다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께 채우시고 이 지역에 주님께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찾아오게 하시며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가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나야 뭐 나만 교회 나오면 되지만.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위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식당도요 아무리 맛있다 해도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상한 기분이 이상합니다. 이 집에 왜 손님이 없지? 그럼 은근히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뭐 주인이 바꿔졌나? 맛이 정말 없나? 이렇게. 그 앉아있는 거 영 멋이가 좀 그래요. 근데 많으면 편안하고 들어가죠. 이 집이 좀 음식 잘하겠구나.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늘 이렇게 교회가 수가 좀 썰어가면 점점 이렇게 마음이 아주 이 교회 사명 간 사람 빼놓고는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교회가 좀 많이 모인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사람들이 더 붙어요. 눈덩이를 굴리면 계속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은 거기가 다 기분의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가야 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마음이 좀 대리만족되거든. 편안하고.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복음인데 그거 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수에 다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놓고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로 주의 백성들로 채워주시고 같이 손잡고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않더라도 주일날 또 예배 때 올 때만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고백하기는 목사는 굉장히 신경 씁니다. 수가 적으면요 이상해요. 그리고 우리 유 목사님도 뭐 수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분도 적게 모이면 말해요. 은근히 말해요. 이 사람 인도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면서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많이 모일 때는 막 신경 쓰지 말아 해도 적게 모이면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인도받지 못한다면서 은근히 또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답이라기보다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점점 복음이 없어진 이때에 복음 전파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이 땅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지키자. 모든 것을 파수하자. 파수란 말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자. 지키자 그 말이에요. 기도로. 얼마나 기도로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저기 나가 있는데 그 어디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 위에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아이들 놓고 여러분 기도한 것이 더 잘 지킵니까? 여러분 쫓아가면서 늘 쫓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게 잘 지키는 겁니까? 그건 물어볼 것도 없죠.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고 기도하면요 절대 아이들이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안 될 건데요. 대독이 잠깐일 건데요. 기도를 파수해야 돼요. 그 한나의 기도 보세요. 난 한나의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이지만 그 아이를 젖대자마다 보내놓고 우리 보니까 젖대면 삶이니까 그때만 2살, 3살입니다. 근데 아무 시설도 없는 그 성막 천막이잖아요. 성막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늘 뭘 엄마가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나 성경 보니까 기도와 신앙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딱 사무엘을 키우는 겁니다. 시대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사무엘. 그 엄마의 기도라고 좀 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보지만 배후에는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하면 돼요. 기도로 파수하라. 모든 것을. 그래서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또 우리에게 제일 문제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내가 맞으니까 순종한다. 그건 또 순종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맞지 않는데 나하고는 수준도 한번 모두에 안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잘. 사람 보고 뭐 순종할 게 없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많이 나오잖아요. 노아 같은 사람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 준행하였더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죠.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들을 바쳐라. 근데 아들을 바치잖아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으로 절대 못 바치잖아요. 100살에 아들 줄 때는 언제고 또 잘 자라고 있는 아들을 바치란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나 좀 순종하잖아. 그게 순종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중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은즉. 그러면서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몰았죠. 그 모든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야말로 전부 후만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세요. 이걸. 그래서 은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은혜 안 받으면요 내 머리는 순종 못한 게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많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많습니까? 좀 죄송한 말이면 불순종하는 것이 거의 90%일 거예요. 10가지 중에서 겨우 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 없이 다니잖아요. 그래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 축복하려는데 순종 안 하니까 다 흘러가 버린 겁니다. 성경 보세요. 말씀에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강단 말씀 무엇 때문에 우리 강단 말씀 붙잡으라면 순종하라고 그런 것이지. 강단 말씀 붙잡으면 뭐 할 겁니까? 순종도 안 할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 얼마나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 보면요 거의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청이란 말은 듣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내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어렵지 않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요 조금만 순종하려고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형편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도라도. 근데 기도도 안 해보잖아요. 내 판단하고 끝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밤새도록 그물 던지면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던지더니 그물에 찢을 만큼 거기가 잡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돌아라. 다 돌 때까지 아무 소리 말아라. 그래서 돌잖아요. 그 마지막 끝날 때 나팔을 불 것이다.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이 된 말입니까?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교회 앞에 순종하라. 그리고 교회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강단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 하는 일에 순종해야 돼요. 광고도 말씀도 있지만 광고도 중요해요. 교회가 뭐 쓸데없는 광고겠습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지난번에 총회할 때에 작년 가을이죠. 총회할 때 분당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총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그때 당시 총무였기 때문에 이번에 총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일을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부터 하는구나. 다른 사람 전부 다 핑계대가지고 우리 교회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흔쾌히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국회를 한번 있다. 우리 총회를 해야 되니 답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주보에 나와 있어요. 총회를 위한 모임. 총회 준비를 한 모임. 그럼 아주 조직을 했더라고. 그럼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총회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총회원들이 오면 불편할까 봐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그 금액이 3억이요. 교회도 잘 지났는데 또 리모델링 했어요. 또 전국에서 모이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인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되고 기도를 하고 되고 그러면서 3억은 뭐 기꺼이. 그리고 교회가 부채가 많았어요. 부채도 많이 이번에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인도받으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신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지. 여러분 늘 구약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버리면 교회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든요. 어떤 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광고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라.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무조건이라는 말 조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조건 필요 없죠. 믿어지는데 저 믿어지는데 무슨 조건 필요합니까? 그래서 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바벨론 왕인데 큰 금상을 세워놓고 이 앞에 전부 차려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잘할 수 없다.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 불에 태워 죽겠다. 그래서 할 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들 당장에 불소에 집어넣어라. 불 더 세게 해라. 그래서 7배나 뜨겁게. 이게 보통 1000도라면 7000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 군사들은 불에 태워 죽고 이 사람들은 옷기다나 머리카락나 상하지 않냐고 살아나잖아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또 하박국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 이 사람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3장 7절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릅니다. 이게 신앙이세요. 잘 때니까 아멘, 잘 때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상관없다. 밭에 양권에 양과 소가 하나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조건 보고 갑니다. 우리는 조건 없습니다.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뭐 예도 많지만 세 번만 예를 든 겁니다. 그 말하잖아요. 이제까지 모든 것들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 내가 한 게 없다. 또 많은 일을 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다. 전부 다 은혜로 보잖아요. 내가 한 게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나는 아무 조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은혜로 이제까지 해왔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정말 여러분 한번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할 말이 많지만 제한된 시간에 말할 수 없지만 정말로 우리 신앙이 점점 이 핑계 또 이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가능한 참다 이런 것들은요 불신앙이 뿌려요. 핑계대기 바쁘고 이유를 말하기 바쁘고 이런 것들 꼭 그렇죠. 지금부터 절대 핑계는 없다. 내 인생에는 핑계가 없다. 있다면 믿음 없는 것이 핑계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 신앙적으로 돌려야지 딴 말 되지 마세요. 핑계대는 많이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뭐 죽어도 핑계 있어. 왜 죽었는가? 그만큼 인간은요 핑계로 딱 똘똘 뭉쳐있어. 창세기 3장부터 왜 내 선악과 따먹었느냐? 당신이 준 저 마누라 때문에. 또 왜 따먹었느냐? 저 뱀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핑계와 이유가 시작됐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물론 그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먹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랬다면 판도가 바뀌었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 마누라한테 핑계대고 하긴 마누라가 먼저 따줘줬으니까 그러면 또 마누라는 또 뱀한테 걸려가지고 또 이게 뱀한테 핑계대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아주 잘못된 근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있다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성령입니다. 오늘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더 이상 조건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성공자로서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우리 가문을 우리 교회를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